시련이라는 단어는 개인이든지 공동체이든지 좋아하고 반가워하는 단어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은 젊어서의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시련이 자신의 현실로 다가오는 것은 그 누구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것은 사람과 같은 생명을 가진 개인 경우뿐만이 아니라 한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역사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숱한 시련의 도전에 맞서서 그 시련을 넘고 성숙해 가는 것이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공동체, 어느 한 나라가 그러한 시련의 찬바람이 불어올 때 그것을 그대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고픈 것, 그것이 인간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역설적인 것은 이 시련이 오히려 한 생명을 건강하게 만들어가고 더 깊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원리가 각자의 삶에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이 세상 그 어떤 일이, 그 어떤 과제가 시련의 비바람을 겪지 않고 쉽게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크든 적든 우리는 이러한 시련을 견디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시련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믿음으로 극복하는가, 아니면 무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방법에 의존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인들의 영적인 깊이는 평소의 삶에서는 그 차이를 별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정말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때가 있는데 바로 그때가 이 시련과 고난 앞에 섰을 때입니다. 그러면 정말 흔들리지 않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의 능력을 알고 실제로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조그만 어려움이 닥쳐와도 쉽게 흔들리고 당황합니다. 반면에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리 큰 시련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오늘날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을까요? 거기에는 사람마다 각기 다른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간절히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좌절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과 권력이 내 문제를 능히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신앙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시련을 통과하고 극복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시련들을 통해 주님과 더욱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세상의 방법대로 쫓아가면 점점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련의 자리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길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보다 더 본격적인 핍박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기 1절에 그때는 사도행전 11장 28절에 기록된 큰 흉년의 때를 의미합니다. 또한 헤롯왕은 예수님 당시의 헤롯왕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신문했던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지칭합니다. 큰 흉년으로 나라가 흉흉해지자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민심을 잡기 위해서 기독교를 탄압합니다. 여기 본문의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의 12명의 사도 중에 초대교회의 기둥 역할을 한 인물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칼로 목베임을 당한 사도 중에 첫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의 죽음은 결코 적법한 절차를 거친 처형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사형을 언도하고 집행할 때 절대로 칼로 죽이는 법이 없습니다. 스데반의 경우처럼 돌로 쳐 죽이도록 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야고보의 죽음이 불법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만약 그들이 로마법에 따라서 처형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처형처럼 십자가의 형태를 이용한 사형 방법을 택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처형은 유대법이나 로마법에 의한 적법한 재판 절차 없이 그저 여론의 정서적인 그 여론에 편승해서 자행한 무자비한 참수형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불법하게 저지른 처형인데 야고보를 잡아 죽이자 유대인들이 기뻐합니다. 이에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힘을 얻어서 베드로 또한 잡아 가둡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리와는 전혀 상관없이 백성의 여론에 의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에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여론이,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인기만을 좇아 정치를 하면 나라가 항상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때로는 모험도 하고 본인이 책임지고 나아가야 하는데 늘 백성들이 무엇을 좋아하냐만 쳐다보고 있는 지도자라면 그 국가는 비틀거리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헤롯은 백성들이 환호하니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더 큰 민심을 얻기 위해서 베드로를 옥에 잡아 가둔 것입니다. 이때가 무교절의 기간으로 유월절과 함께 지내는 가장 큰 명절이었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유대 지방 전역에 모인 사람들이 각처에 있다가 제사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구름대처럼 운집하게 됩니다. 엄청난 인파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은 권력자들에게는 백성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고 무교절이 끝나서 백성들이 흩어지기 전에 처형하려는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군사 내식이 내패에 맡겨서 베드로를 지키게 했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에 16명의 군사를 동원한 셈입니다. 유대 역사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는 그의 기록에 의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른팔에 쇠고랑을 묶고 그 쇠고랑 끝을 로마 병사의 몸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왼쪽 팔도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앞뒤에 보초 1명을 세워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탈옥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벌써 베드로는 이미
그런 베드로가 세 번째 체포되어 옥에 갇히면서 경비가 매우 삼엄해진 것입니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기에 헤롯 왕이 철저하게 지키도록 명한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미 순교를 당했고 이 헤롯 왕의 일에 베드로 사도마저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중요한 지도자 둘이나 잃게 되는 최대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대처합니까? 여러분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에 어려움이 닥치자 예루살렘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단순하지만 굉장히 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위기를 당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남편이나 자식이 잡혀가서 고문을 당한다거나 하루아침에 실종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권력 있는 사람을 찾을 것입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도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시위에 나설지도 모릅니다. 이런 모습들은 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절대로 그런 방법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분명히 우리 삶에 주어진 방법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전에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 있는 사람, 세상의 돈과 권력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기 5절에 간절히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신약 성경에 이곳 외에 딱 두 곳에만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할 때 이 뜨겁게라는 헬라어 동사가 간절하다는 의미와 동일어입니다. 이 간절하다는 말은 성실히 꾸준히와 더불어 뜨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고 뜨겁게 함께 모여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시련이 찾아오고 감당하기 힘든 역경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취할 행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지혜나 여러분의 방법을 의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억울한 일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우리는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품으로 피하십시오.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기도의 요청을 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어떤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오히려 교인들이 알기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구설수에 오르기 싫다고.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라면 나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함께 공동체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께로 모든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6절 이하의 말씀해 보시면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베드로가 갇힌 감옥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아예 쇠사슬을 묶어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두 군사가 더 함께 그를 지켰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감시당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베드로가 탈출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상황.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잠이 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손에서 벗겨집니다. 또 천사가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니 베드로가 그대로 하고, 천사가 또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니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갑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실제인가 환상인가 어리둥절합니다. 이어서 첫째와 둘째 파수, 즉 경계하는 사람을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옥문을 나와서 한 블록쯤 지나서 천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쯤이면 안전하겠다 싶은 곳에 베드로를 남겨두고는 바람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추록 과정을 보시면 베드로가 의도했거나 주도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풀려날 것을 아예 꿈도 못 꿨습니다. 잠든 그를 깨운 것도 천사였고 그는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고난 가운데 그를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위하여 불가능의 벽을 뚫고 그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십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흑암 가운데 있고 절망에 놓여 있고 구덩이에 던져져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불가능의 벽을 뚫고 그들을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구한 사실을 접하면서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고보의 죽음에는 관여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구체적으로 기적 가운데 구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야고보도 살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유사한 일들은 우리들의 삶에서 얼마든지 많이 있죠. 인간의 힘으로 구출할 수도 구원할 수도 없는 상황에 있는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신 능력이라면 야고보도 살리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경륜이요 섭리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 사도 중에 첫 순교자로 야고보의 생명을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신 것도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는 살아있는 것이 복이고 죽은 것이 저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삶과 죽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아직 수명이 남아서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인간적인 보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성화, 즉 거룩한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데려가신다면 이 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아직 더 깎이고 만들어져야 할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것입니다. 만약 다 되었다 싶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떠나라 나에게 오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사명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끄집어내신 것은 베드로를 통하여 아직 이루실 복음의 사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아직 안 데려가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가치와 세상의 가치 기준을 혼돈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렇다고 야고보를 사랑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위해 순교한 아름다운 신앙의 기감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이 땅에 붙어 있는 동안 두 가지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직 내가 더 빚어지고 깎이고 인격적으로 다듬어져야 할 성숙의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이 있기에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라면 적어도 생사 구분을 초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살면 살아서 할 일이 있고 죽으면 죽어서 부름받아 갈 곳이 있는 존재가 바로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모든 우리들의 죽음의 문제를 주님께 맡긴 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늘 장례식장에서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한 가지 있지요. 늘 이 말은 빼놓지 않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면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하는 일들, 내가 그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소중하고 그 모든 일을 죽게 하듯이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죽었고 그대로 두면 베드로 사도 또한 처형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어도 연약한 예루살렘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함께 모여 간절한 기도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찾아온 위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위기는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절박함이 우리에게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절박함이 사라졌고 성도들의 삶 속에 절박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는 우리의 영적 생활에 대단한 위기가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은 1907년 평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그곳은 기도하는 자리였습니다. 구한말 우리는 나라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고 배고프고 힘들고 연약한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처럼 그 진동하는 기도의 처소가 교회를 부흥하게 했습니다.
한국 전쟁 후에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되고 나라가 가난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새벽마다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자녀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새벽 강단마다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기도의 간절함이 우리에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부해졌고 모든 것이 넉넉해졌기 때문입니다. 절박한 일들이 줄어들자 기도의 시간 또한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자신의 교회가 아닌 다른 목사님들의 말씀도 듣고 각종 성경 공부도 다양하게 진행되는데 정작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오늘 우리의 교회가 회복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긴박하고 절박한 기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를 기도로 이끄는 영적인 굶주림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사라졌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시련과 고통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얘기하죠. 신문지상에서 늘 헬조선 젊은이들이 힘들다 얘기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게 힘들까요? 힘들면 왜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힘들다 말할 뿐이지 정말 힘들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는 것입니다. 배불러지고 많은 것을 소유하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의 자녀들이 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있음에도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품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신문과 매스컴은 코로나의 여파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의 영향으로 미래의 우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 앞에서 여러분 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 앞에서 위기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삶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서도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그 문제의 해결은 주님이 아니라 돈, 권력, 내가 가진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가능하다는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이 생겼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적어도 진정으로 크리스찬이 고난에 직면했다면 기도의 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위기 의식조차 느끼지 못하기에 기도를 멈춘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면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이 그리 밝지 않습니다. 온라인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에게 이제 교회 출석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으로 다가옵니다. 굳이 오프라인 공동체에 속하지 않아도 평소에도 온라인상에서 소속감을 느껴왔기에 지금 바뀐 교회 상황에 대해서 젊은이들은 별로 그렇게 뼈저리게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젊은이들의 복음화율로 말하면 이제 대한민국은 선교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세미나를 들으면서 대전의 한 기독교 대학의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대학교 학생들의 복음화율을 체크해 보니까 5%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학에서 5%는요 선교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여 있다고 해도 우리 젊은이들이 살아갈 세대는 이제 대한민국은 선교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주변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인구만 줄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한국 교회 50% 이상의 교회 학교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는 아직 아이들이 남아있고 교회 학교가 있으니까 다 그런 것 같죠. 50%의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그 데이터를 발표하시면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 교회에 헛수가 많기 때문에 사실 조사한 것보다 더 많을 겁니다. 이대로 있으면 그 비율은 한 해가 다르게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 찾아간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모였습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러 모인 겁니다. 그들은 위기의 상황에서 기도로 전면 승부를 건 것입니다. 기도로 그 위기를 돌파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 간절함에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결국 기도의 응답은 우리 주님의 주권 아래 있지만 하나님은 간절한 사랑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 낙심이 되십니까? 그렇게 정성 들이고 내가 기도했는데도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평이 나오고 낙심이 되고 원망이 생기며 지쳐 포기하셨습니까? 그러나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정말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천사를 동원하여서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한 일을 계획하고 계심을 확신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